작년인 2021년에 네. 한국에서 약 19만 쌍이 결혼을 했고 네. 같은 해 이혼은 약 10만 쌍이 해서 결혼 건수 대비 이혼 건수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건수는 줄어들고 네. 이혼 건수는 늘어나서 네. 이렇게 절반에 가깝게 된 거죠. 한국의 경우에 70년대에는 20쌍 정도가 20쌍 중에 한 쌍이 네. 90년도에는 7쌍 중에 한 쌍 정도가 이혼을 하다가 2000년 초기부터는 2쌍 중 한 쌍으로 이혼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아니라 미국의 이혼율도 약 50%로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네. 결혼에 대한 의식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한국인 중에서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은 17% 정도, 그러니까 약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네. 한국인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 정도도 되지 않은 아주 네. 매우 적은 수였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우리 삶에서 정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고민되는 그런 이슈를 좀 준비해봤어요. 네. 오늘의 주제는 크리스천 이혼의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입니다. 네. 사실 요즘은 크리스천이고 아니고의 경계를 떠나서 이혼율이 정말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좀 사회 현상이나 흐름과 상관없이 크리스천들은 좀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좀 잘 짚어주시면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가 정말 실제적인 내용이어서 네. 제가 미리 이혼에 관한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네. 작년인 2021년에 네. 한국에서 약 19만 쌍이 결혼을 했고 네. 같은 해 이혼은 약 10만 쌍이 해서 결혼 건수 대비 이혼 건수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건수는 줄어들고 네. 이혼 건수는 늘어나서 네. 이렇게 절반에 가깝게 된 거죠. 한국의 경우에 70년대에는 20쌍 정도가 20쌍 중에 한 쌍이 네. 90년도에는 7쌍 중에 한 쌍 정도가 이혼을 하다가 2000년 초기부터는 2쌍 중 한 쌍으로 이혼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아니라 미국의 이혼율도 약 50%로 세계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혼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네. 결혼에 대한 의식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한국인 중에서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은 17% 정도, 그러니까 약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네. 한국인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 정도도 되지 않은 아주 매우 적은 수였습니다. 그렇군요. 목사님, 그 조사에 따르면 이제는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혼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좀 결과로 좀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그 조사에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도 혹시 나왔었나요? 네. 이혼 사유의 1위는 성격 차였고 네네. 2위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이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성격 네. 차이라는 사실은 서로 의견이나 생각이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결혼 생활은 경제 활동이나 취미나 생활의 우선순위 등 네. 인생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네네. 결혼하기 전에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취미나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도 되지만 네. 결혼한 뒤에는 자기 의견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우자 중에 어느 한쪽이 자신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강요하게 되면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이혼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네. 이 남편이 자기 생각을 아내가 일방적으로 따르기를 강요하거나 네네. 집안의 대소사의 결정을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혼자 직장 생활을 해서 집안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좀 무시해도 네. 아내가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다투게 되고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 납득이 되는 이야기들이네요. 그런데 목사님, 사실 이제 성경에 문자 그대로만 보자면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옳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걸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음. 일부는 맞는 말이고 네. 또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4절 그 구절을 세 네, 번역으로 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네. 하지만 이 구절이 아내가 모든 일을 남편의 뜻대로만 따라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에베소서 5장의 다른 구절 2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중심으로 네. 가정의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되 아내만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야 합니다. 네. 만약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는 네. 어떤 의견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고 잘 생각해서 네.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고 잘못된 유교의 가부장적 문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와 남편은 한국 사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같은 동양 문화권인 유대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네. 샴마이파는 네. 네. 신명기 24장 1절에 근거해서 네. 아내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할 때만 이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가르쳤는데 같은 바리새파 중에 네. 이 힐렐파는 이 네네. 구절을 확대합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밥을 하다 밥을 태웠다는 어이가 없는 이유만으로도 아이고. 이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물론 이 두 경우 모두 네. 남편에게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한 조항이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목사님. 아이고. 근데요, 제가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이혼의 문제를 바라볼 때 사실 좀 혼동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성경에서는 어떤 사유로도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건가요? 이혼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혼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이란 단지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자녀 낳고 한 가정을 이룬다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첫 내용인 창조 기사에서 네네. 인간 창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인간 창조의 이야기의 가장 절정 클라이막스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나 사랑을 고백하고 네.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창조 이야기의 절정이죠. 네. 그런데 창조 이야기의 절정일 뿐만 아니라 결혼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 네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가정이 탄생되는 것은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행복하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자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교회를 이루는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그 가장 큰 명령인 문화 명령, 그리고 선교 지상 명령, 네. 이 모두 가정을 통해서 시작된다? 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하지만 또 그렇지만 목사님 결혼이 창조와 이 구속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또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셨나요? 그 내용이 네. 아마 마태복음 19장 9절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보면 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네네. 근데 이 말씀은 이혼을 허용하는 의미보다는 네. 오히려 이혼을 제한하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남성들이 네. 지금 현재 아내보다 더 어리고 예쁜 여성과 결혼하기 위하여 이 모세율법을 악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이 신명기 24장 1절에 4절인데 네. 그 구절을 인용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네. 아내에게 성적 부도덕한 면이 발견되어 이혼한 경우라도 네. 반드시 아내에게 네.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 당시에 이혼 증서가 없이 이혼을 네. 당한 여인이 네, 네. 재혼을 하는 경우에 네. 간음한 죄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혼 증서를 받지 못한 여성은 네. 과부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국가나 지역 공동체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혼을 선하게 보시고 허용하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네. 악한 유대인 남편이 율법을 악용해 아내를 쉽게 버리고 이혼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옆에서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네, 네, 네.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아내가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불평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었고 가부장적인 사회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혼은 그 남성이 가부장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을 버리고 또 새 장가를 들기 위해 좀 이렇게 악용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 반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기독교 윤리로 인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버티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사회적 이슈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네. LA 지역에서만 한인 가정의 폭력 신고가 매일 10건 이상씩 접수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네. 이렇게 가정에서 심각하게 고통을 겪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네. 무조건 참고 견뎌라. 이혼은 절대 안 된다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혼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네. 성경에서 무조건 이혼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경우인데 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입니다. 아, 네. 실제로 제가 풀러신학교에서 네. 가정사역 과목을 수강했는데요. 네, 네. 남편의 폭력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아내의 사례를 여러 들었습니다. 아이고. 가장 심각하고 마음이 아팠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사망한 여인이 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지도자에게 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참고 견뎌라, 기도해라,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고 합니다. 아. 결국 그 여인은 남편의 폭력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네. 내가 배우자로 인하여 나의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니고 네, 단지 네. 성격 차이, 네. 경제적인 문제, 네.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 등으로 인해 이혼한 경우는 매우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2016년에 한 통계를 봤는데요. 네. 초혼의 경우, 네. 첫 번째 결혼의 경우 네. 이혼율이 40% 정도였는데 네. 재혼한 사람들의 이혼율은 무려 70%나 되었습니다. 올라가네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번 결혼에 실패했으니까 네. 두 번째 결혼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더 신중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혼율은 더 높아진 겁니다. 그러게요.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통계가 가르쳐주는 내용은 네. 현재 사는 배우자와 성격 차이가 있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혼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고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미혼 남성의 자살률은 네. 기혼 남성보다 34%나 높고 네. 이혼한 남성의 자살률은 기혼 남성보다 107%나 높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이혼한 뒤에 네. 이혼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무려 87%나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네, 네. 재혼자의 이혼율이 더 높다는 사실은 네. 재혼한 경우에 자신의 생각과 성격을 다 이해해주고 맞추어주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네. 초혼의 경우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또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경우에도 네. 생활비 부담이 2배로 늘어나고 네. 가사일을 혼자 부담해야 하거나 네.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의 책임을 상대 배우자에게 찾기 이전에 자신의 사랑과 희생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를 묻고 따지기 전에 나는 배우자에게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섬기고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려주신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과 선교 명령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이혼은 사실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생명의 위험을 받거나 신앙을 잃을 위험을 또 겪거나 배우자의 외도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배우자에게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또 자신이 먼저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좀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제 강의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정리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저희가 이런 사실들을 또 잘 알면서도 그대로 이제 살아내지 못하는 또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또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도 이렇게 잘 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기독일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 궁금한 점이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콘텐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